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가 뭐죠? 교회 그러면 나부터 생각나야 돼. 내가 교회구나. 이거부터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일단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가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예수 믿으면 두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가족이 교회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이죠. 이렇게 바르샤바 한인 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 교회에 모이는 우리 교회가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바르샤바 한인 교회 주일 낮 예배 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그러면 세상 어딜 가도 내가 교회네, 모이니까 교회네, 지역 교회, 서울에 가면 서울의 교회, 그리고 바르샤바 한인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의식과 또 이런 말씀 중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저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참 교회가 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올바른 교회가 있단 말이죠. 반대로 올바르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참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셨죠? 그러면 올바른 교회에 다니신 거고 올바른 교회이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약 당사자인 우리에게 늘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핏값으로 내 모든 걸 죽여서 내가 너희를 샀잖아.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 문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약 문서를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아뢰 수가 있는지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른 성경관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요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계약 문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의 책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은요 우리가 전집 66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실은 이 성경책은요 하나의 큰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야기.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과 주고받는 이 이야기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창조하고 만들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이 주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자서전과 똑같은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자서전에는 때로는 소설적인, 즉 만들어낸 얘기도 있고 없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것도 약간 미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이루어가신 그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영어 단어에 history 있어요. 그 히스토리의 원어는요, his story,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역사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처음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닫으시고 어떻게 전개해 가시는지를 쓴 책이거든요. 이게 히스토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히스토리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활동한 문화의 산물, 이 정도로 히스토리 얘기하죠. 그러나 히스토리는 his, 하나님의 스토리, 진정한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폴란드에 오래 사신 분은 잘 모르시지만 한국 가면 우리 민지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가 있어요. 그 떡볶이의 이름은 국대 떡볶이라는 거예요. 진짜 맛있대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근데 이 국대 떡볶이를 대표하시는 그 사장님이 계세요. 전국에 정말 수많은 그 떡볶이 장사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고 여러 가지 연관이 있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지금 견디고 계시는 그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를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한순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케이년에 갔는데 성경을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그 자연과학과 창조세계와 그리고 그 흐름을 현장에 가서 두고 말씀을 갖고 듣는데 딱 한 가지 드는 생각, 성경이 진짜고 사실이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되네. 이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남은 인생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사실이네, 그러면서 인생을 들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랜드 캐년 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지만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와 장소, 방법은 다 다르더라. 그래서 그 성경을 만나버리고 그 성경을 읽게 되었죠.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있고, 그리고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예화도 있고 비유도 있고 우화도 있고 실제적인 사건도 있는데, 그 모든 장르가 다르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반드시 시작했으면 결론이 있어요. 결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전개 과정, 본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집을 읽어도 만약에 전집이 1부터 5집까지 있으면 한 권만 읽으면 안 돼요. 처음 읽고 끝 읽고 중간에 몇 줄 읽고 난 다 읽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폴란드 와서 폴란드 한 사람 딱 보고 이 폴란드 사람이구나, 이게 더 폴란드구나,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요. 다 필요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읽고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구나. 마치 이솝 우화는 어마어마한 우화 얘기가 있죠. 그거 하나 읽고 거기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교훈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성경책은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비록 한 장 몇 절이 있는 장이라 할지라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모두를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책이 담고 있는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 타락에 빠진 그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속사, 구원사,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성경이 시작했고 전개되고 마무리되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사건 4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4가지.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네 번째는 새 창조인데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가지에 관련된 이 사건을
분명히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들으신 분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면 창조, 구속이면 구속, 타락이면 타락, 이 한 가지, 종말이면 종말, 이것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조를 알아야 종말을 알고, 종말을 알고 창조를 알아야 구원을 알고, 타락을 알고, 타락을 알아야 종말을 알고,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2장은 창조 얘기예요. 이 거대한 이 우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넘어가면 우주가 시작되는데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것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하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계가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은하계가 수억 개가 이 우주 만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데, 이 은하계가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은하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하철도 9구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었죠? 어릴 때? 여러분 안 가봤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르완다 다녀오신 분 있어요? 있는 건 알지만 우리 교회는 르완다에서 살다 온 우리 청년 형제가 있어요.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나,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했나, 그 지구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나라고 하는 인간 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을 하나님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스토리가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인간들이 타락한 타락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원래 이 땅을 만드실 때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좋게 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선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냈는데, 그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그 피조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결과가 바로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네거티브적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질병, 고통, 고난, 그리고 죽음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아프지? 가족 간에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지? 왜 성도끼리 싸우지? 왜 이런 일들이 모든 인생 속에 일어나지? 고독하고 아프고 우울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왜 이렇게 인간은 살아가야 되지? 이게 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왜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산불이 저렇게 축구장 8,000개가 넘는 저런 정도로 대한민국 그 좁은 땅에서 왜 불이 났지? 왜 저 푸틴은 저렇게 아직도 스톱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인간의 다반사적인 이런 일들, 창세기 3장은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속에 다 왜 그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올바로 이해하고 알면 이 모든 사건과 사고 앞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숱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이게 세 번째 이야기, 바로 구원, 구속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하세요. 그 대신에 그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일을 얘기해 놓으신 게 바로 구원사 구속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우주를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한 죽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회개하고 중생하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 구속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스토리가요, 창세기 4장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 종말은 없어지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종말은 새 창조의 역사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더 완벽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이게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종말은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졸업하시잖아요.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그 다음 단계 시작이에요. 뭐 졸혼도 하고 졸도도 하고 뭐 사망도 하는데, 그것은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끝이 아니고 이 땅은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가장 큰 형상은, 원래 인간은 죽지 않게 돼 있어요. 죽으면 안 돼요. 인간은 영원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동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모든 스토리를 네 가지의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완성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성경책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서론이고요, 3장부터가 본론이에요. 결론은 21장, 22장 계시록입니다. 이 본론, 이 긴 본론 안에는 두 가지 문제를 다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해서 일어난 문제, 죄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해가시는가? 이 일을 맡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죽으셨지? 왜 부활하셨지? 지금 살아계셔 뭐하지? 내 인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내가 먹고 자고 일하고 행하고 하는 내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이것을 다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서론도 알아야 되고 결론도 알아야 되고 이 본론의 모든 것을 올바로 알아야 성경을 아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전체를 설명했는데 이것이 꽉 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 알기는 아는데 내 인생과 연결을 못 시켜, 내 삶과 연결을 못 시켜. 이것도 아주 큰 문제예요. 알기는 다 알고 다 이것을 100% 아는데 내 삶과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막 흥분하고 열받고 화나고 우울증이 오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신 답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예요. 성경을 몰라, 이게 문제예요. 알아도 만족으로, 지식적인 만족으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가 않아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오늘 지혜와 능력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교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러한 큰 스토리 속에서 이것이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를 교리라고 합니다. 이 교리를 이 큰 네 가지의 흐름 속에 7가지의 진리를 하나님은 담아뒀어요. 그 7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것을 하나님론, 신론 이렇게 얘기해요. 신론. 그리고 이 신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동물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은하계의 어떤
인간 외에 그 어떤 누구에도 이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줬어요. 그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인간에 대한 진리, 인간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인간론,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주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바로 기독론, 예수론, 예수님에 대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그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진리, 이것을 성령론이라 그래요. 성령에 대한 진리.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교리로, 즉 진리로 말씀하시는 게 구원론이에요. 구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누구죠? 교회예요.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전체를 축복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진리, 이게 교회에 대한 교리,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끝내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새로운 창조,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종말에는 과연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를 말씀하는 종말에 대한 진리를 종말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을 서론이라 그래요. 아까 네 가지 흐름,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새 창조, 이 네 가지가 서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신, 인기, 구교정, 이렇게 해서 성경에 7가지, 총 8가지의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 이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래요. 기독교인은 이 8가지를 자답게도 일어나죠. 일어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사 다니면 회사의 방향과 목적과 정책을 다 알아야 되고, 군대 생활하면 군대의 군인의 목적, 군인의 길, 우리 대한민국이 뭔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면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게 바로 진리다, 교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인생관, 세계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제각기 다 인생관이 있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교, 힌두교, 각 여러 불교, 유교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의 이론, 이데올로기를 믿는 사람, 공산주의자론들의 그들의 인생관, 세계관이 또 있죠. 그리고 저마다 다 탁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인생의 끝을 얘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지? 왜 푸틴은 왜 저렇지? 왜 공격을 하고 있지? 왜 전쟁을 일으키지? 그리고 그때 죽으면 사람 이후에 이 죽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모든 물음에 대해서 각기 제각기 인생관과 그리고 세계관을 갖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면 It's wrong, 다 틀린 거예요. 성경만이 교리,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유는 그분이 인생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이 창조 세계를 만들고 그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요즘 수요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교리를 강의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은 다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기타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여러분 차원의 링, 목걸이, 안경, 마스크 다 목적이 있고 이거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인간이 목적대로 만들었어요. 정작 이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예배드려야 되죠? 왜 인생을 살고 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죠? 수요 예배 잘 나오신 우리 분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실습이에요.
준서 형제 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되죠? 들으셨어요? 정답이에요. 정답을 알고 이제는 그 답을 풀어가는 해답의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고 이 땅 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쉬워요. 그래야 어떤 경우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 저렇지? 왜 이건 이렇지? 하고 막 이러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인생의 문제를 모르고 왜 인간이 인간의 목적을 모르는지 아세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려면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인생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아노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이크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만들게 한 거죠. 이 분명한 사소한 진리 같은데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교리를 우리가 똑바로 배우게 되면요, 우리는 분명히 뭔가 깨닫고 알게 되는데 그걸 알고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 반응이 일어나요. 와, 나를 만드신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엄청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송솔나무 선교사님이라고, 그분 집사님이신데 지금 일본 선교사로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찬양하면서 간증을 하세요. 이 놀라운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또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데요,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이 스테인 파이프가 있대. 이 파이프는 배관공들이 끊어서 알맞게 해가지고 뭐 액체를 이동시키든 뭐 기체를 이동시키는 그 관이에요. 이 관을 자르고 구멍을 뚫어서 자기 입에 갖다 대니까 엄청난 연주가 일어나는 그 파이프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평생 물을 흘려보내고 액체를 흘려보내고 기체를 흘려보내는 그 관이지만 이게 잘려서 이것을 만들고 사용할 줄 아는 이 연주자의 손에 들리니까 수십만 수백만을 울리고 감동시키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파이프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직장 다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왜 인생이 죽어야 되지? 왜 질병에 걸려야 되지? 이 문제를 우리가 답을 안다면 순조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에서 올바른 진리, 올바른 교리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목적, 하루하루 눈 뜨고 자고 살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가르쳐라. 경계해라. 권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1절에 있죠.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사람이에요. 앞으로 살아있고 죽은 자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심판 예수, 그가 나타나실 재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전파하래요. 알리라는 거예요. 이 인생, 이 땅에 살아난 모든 인생에게 이 말씀을 전파해서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각종 지혜를 알도록 하는 그 일을
교회, 오늘날 지역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누가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뭔지, 죽은 자가 산 자가 뭔지, 심판이 뭔지, 예수가 뭔지, 그가 나타나실 게 뭔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전하죠. 알아야 그대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주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편의 큰 드라마 이야기 스토리로 생각해도 좋아요. 여러분, 드라마 이야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본이 있어야 돼요. 그 대본이 바로 성경책 66권입니다. 이 대본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대본을 누가 쓰셨습니까? 원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셨을 뿐만 아니라 총 감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독이고 그분이 또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주인공과 이 대본을 이루어가는 각자의 배역을 맡은 배우예요. 1990년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2025년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은 그 역할을 해내고 가는 배우예요. 그 배우는 전체 대본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대충 읽고 올라가서 적당하게 애드립 치고 내려오는 배우는 실력 없어요. 연기자들 보세요. 배우를 보십시오. 이 큰 대본 안에 1600년의 시간 동안에 기록하고 그 이전부터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닫으실 그 하나님, 그 과정에 전개되는 모든 이 스토리를, 대본을 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이 드러나게 하고 이 대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각자의 시대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배우 역할을 하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배우에 따라 이 대본을 망칠 수도 있고 이 대본이 온전하게 잘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도,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이 구속의 드라마에 등장시킨 배역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해야 할 이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큰 대본, 구속의 역사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없이 그냥 자기 개인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고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우리가 왜 태어나고 살아야 되고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알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시작하고 닫으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에 내가 어떻게 참여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배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목표와 모든 인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어떤 성취나 자기 지식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인생이지. 돌고 도는 거야. 그리고 끝나는 거야. 한번 살다 가는 거야. 죽음 후에 무슨 세상이 있어. 분명히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배역들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지, 하나님 제 배역이 뭐죠? 이 배역을 어떻게 행해야 되지요? 이 각본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로 깨닫고 알게 하는 그 스토리를 올바로 알아야 이 땅을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한번 펴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나예요. 오늘 앉아 계신 방송 앞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누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보다 강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하찮은 지혜, 하찮은 능력보다 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하찮은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알아듣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능력과 경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참된 행복과 만족을 맛볼 수 있는 인간이고, 참다운 행복의 결혼과 공부와 직장 취직과 승진과 퇴임과 이후의 노후생활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배우가 자신이 맡은 배역을 잘 감당하려면요, 대본에 대해서 일단은 충실해야 됩니다. 배우가 만약에 대본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나가면 정말 힘들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잠깐 저의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가르치는 예고를 다니고 음대를 다니고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 초청장이 와요. 그럼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요. 가면요, 음악회를 하고 오페라를 하고 막 뮤지컬을 하면 제가 모르는 거는 거의 10편 중에 9편 반은 자요. 절호의 찬스다. 사역을 관두고 깜깜한 그곳에 가서 잘 수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자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미술가고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여요. 음악가 미술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미술이 가였고 음악이 가였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 문외한이에요.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것만 알죠. 근데 폴란드에 왔는데 이 오페라의 프리마돈나 격인 지금 밀라노에 계시는 이윤정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지금 3, 4년 전만 해도 1년에 한 번, 2번 이렇게 꼭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이분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오페라가 있어요. 와, 오페라를 하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오페라가 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면서 초청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나부꼬래. 그 나부꼬 뭐 깃발이 나부끼입니까? 뭐 이랬더니 나부꼬라는 말이 느부갓네살 왕의 스토리예요. 유대인이 많겠네요. 유대인이 많대. 그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해가지고 한국 대본을 저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본을 제가 다 읽었어요. 뭐 길지도 않아요. 와, 이 내용이네. 그리고 이 역할이네요. 주인공 1, 2가 있는데 그 집사님 주인공 1, 2 중에 한 분이에요. 그거 다 알고 와, 진짜 재밌겠다 하고 갔어요. 그 무슨 말로, 이탈리아 말로 하잖아요. 근데요, 아무것도 모르게 안 들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감동이요, 그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저는 지휘자는 뒷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등짝에 모두 땀이 흘러서 한 몇 분 지나니까 온몸에 그냥 물이 막 흘러. 근데 그걸 1시간 반, 2시간 동안 연주를 하고 위에 배우 하나하나 코치를 하면서 해나가는데 제가 한숨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거 그래, 맞아, 저 스토리지. 대본을 보면 저기 저 스토리지. 와, 이렇게 집사님이 되고 결론은 어떻게 나왔구나. 쫙 기립박수를 보내고 주인공이 나와서 막 난리 나는. 그걸 알고 난 이후에 와,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래서 북이 나오고 막 이 플룻 바이올린이 나오고 그러는구나 아니까 흥분이 있고 이 오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문외화했던 저에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본 전체를 알고 스토리를 알고 왜 이 역할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오페라를 보니까 비록 이탈리아 말이고 비록 음악이 어떻고 막 하지만 그 장면을 보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가 재밌어요. 그래서 그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는 모르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본을 알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대본,
이 성경의 대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사업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결제를 만나야 되고 맡아야 되고, 우리 회사에 뭔가 무너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격려해야 되죠? 제가 맡은 역할 속에서 오늘 어떻게 일으키죠? 우리 아이가 아프고 우리 아이가 이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모든 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마치 우리가 물 마시지 않고 약 먹지 않고 밥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영혼이 들어있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생명의 대본 말씀을 하루하루 읽지 않고 먹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몰라요, 내 인생을. 뿐만 아니라 이 대본은 올바로 알아야 남의 배역도 알게 돼요. 내 배역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 남의 배역이 왜 존재하고, 내 아내가 왜 존재하고, 내 남편이 왜 존재하고, 우리 부모가 왜 존재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왜 살인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왜 이때는 복선이 일어나고 왜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알 수 있잖아요. 대본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인생 다 보여요. 전쟁이 해석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직접 연기하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대본대로 예배하고 이제 흩어져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배역들을 잘 감당해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역사 속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총감독 주인공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멋진 하나님의 배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